이제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오 주님 이곳을
영광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로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예 주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로 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용인영락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믿은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지만 저희들은 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용인영락교회를 기억하시고 다른 해보다도 더 심했던 불볕더위와 또 기나긴 장마에 이은 태풍이 휩쓸고 간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밝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셔서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회에서 든든한 기둥들이 다 되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마친 아동부의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아동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중고등부의 여름 사역을 통해 그들이 만난 주님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의 씨앗으로 잘 자라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통해 모든 청년들이 깊이 있는 청년 신앙인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기둥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오고 가는 발길과 좋은 일기도 허락하시고 모든 프로그램 위에도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들로 가득한 여름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을 통해 저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들과 태풍으로 인해 홍수들로 온 세계 곳곳에서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 다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교회를 통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년 가운데 지나는 동안 쉼을 통해 더 깊은 영성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차량으로 그 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한 가족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박흥우 성도님 가정인데요. 사진을 보시고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족 통합교육이 오늘 3부 예배 후 1층 카페 아쉐르에서 있고 한가족 환영식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이코스 하반기 모임이 시작됩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꼭 모여주시기 바라며 오이코스 리더 모임은 돌아오는 토요일 온가족 새벽기도회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강화도 라스텔라 펜션에서 가스라이팅 하나님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요전도대와 목요 중보기도 모임이 돌아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개학합니다. 다음 주일 말씀은 장신대 신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신현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아울러 다음 주 시니어 예배는 특별히 삼계탕 데이로 진행됩니다. 우리 사여전도회에서 섬겨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삼계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 오후 1시 1층 조이홀로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시상 안내입니다. 2분기 시상이 8월 마지막 주 있을 예정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가정예배를 드리셨는데 혹시 그 인증샷을 아직 보내지 못한 분 있으면 각 교구 목사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예 연합회 체육대회 안내입니다. 9월 23일 토요일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 종목을 확인하시고 1층 로비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는 세 가족을 한가족이라 부르고 등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가족 교육과 세례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한가족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9월부터 진행될 성경 공부 양육 프로그램 과정도 한가족 교육을 수료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분은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차 협조 안내입니다. 교회 주변 빌라 앞에 이중 주차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좀 삼가 주시기 바라고 항존 직분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제2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미들인 가정이 있습니다. 로이 오이코스 편학범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태풍처럼 요동치고 불안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님께서 잔잔하게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지난번과 동일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 긴 거 하나 남았죠? 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대로 되길 소원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1년 365일 늘 다이어트를 합니다. 네, 요즘 조금 살이 찌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다이어트가 신앙생활과 참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다이어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몸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적게 찌지만 살이 빠지지만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면 금세 살이 찌곤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노력한 만큼 딱 그만큼 그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다운되고 신앙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다이어트는 살이 빠지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몸이 무거워지면 바로 느껴지는데 이때는 괜히 기분이 찜찜하고 또 가라앉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뭘 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나 스스로가 먼저 괜히 기분이 좋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며 뭘 해도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도 다이어트와 신앙생활은 공통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이 찌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게을렀고 내가 많이 먹었고 운동 안 해서 살쪘다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절제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안 그래도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나 있는데 그런 와중에 주변에서 너 요즘 조금 살찐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된 거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내가 요즘 게으르고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답답한 상태인데 주변에서 너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는데요. 먼저 다이어트는 자꾸 미루게 됩니다.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아니야, 여름 사역 끝나고 해야지. 아니야, 휴가 끝나고 시작해야지. 하다가 요즘에는 그래, 추석 지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드려야지. 아니야, 그냥 다음 달 월세금부터 해야겠다 하며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공통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동안 내가 한 것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1년 내내 마음으로는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무려 20여 년 동안 주 2회 정도는 1시간 이상 걷거나 뛰었습니다. 네, 물론 한 달에 한두 정도는 빠진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인바디 검사를 하면 분명 이렇게 보이는 것은 좀 그러고 약간 만지면 약간 말랑말랑하긴 한데 그 인바디 검사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평균보다는 많다라는 결과지를 받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인바디 결과를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그래, 내가 20년간 운동한 것이 남아있긴 남아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나의 살찐 겉모습을 보며 나 여태 뭐 했지? 괜히 운동했나? 헛것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운동한 것이 다 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매주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나의 현재 상황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져 상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거에 대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여태 뭐 했나?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가?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한 수고와 헌신은 단 하나도 헛것이 없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박해로 인해 배교 위험에 처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AD 49년경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유대인들을 추방하였고, 이 사건 이래로 AD 64년경에는 네로 황제가 첫 번째 큰 박해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즉 AD 67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많은 시작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과 믿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아멘. 여기서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의롭고 미쁘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잊어버리지에 해당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로 에필란다 노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잊어버리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무관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기억해 주신다와 더불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일일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기억만 해 주실까요? 기억만 해 주시고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에 걸맞게 보응해 주실 것이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믿음의 행동들, 선한 행위들,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에 걸맞게 영생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기도 인도로, 성경 봉독으로, 헌금위원, 찬양대로 예배를 섬기며 예배를 준비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반갑게 인사하고 한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모습, 방송실에서 PPT로 음향으로 봉사하고 재정부로 섬기며 교회를 청소하고 운전으로 주차로 봉사하며 교회 화분을 가꾸고 카페에서 봉사하고 손님을 대접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일일이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 리더로 멤버들을 섬기고 멤버로서 리더와 다른 멤버들을 섬기며 그렇게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는 모습, 또한 교사로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어르신들을 섬기며 성도의 애경사를 챙기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모습들,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수요일마다 때마다 전도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성도를 위해, 예배를 위해 목요일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가까운 데 주차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양보하고 멀리 주차한 모습, 나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위해 도와준 모습, 모든 일들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들까지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보응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인천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섬기던 초등부 학부모이기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분이 요리를 잘하거나 요리를 좋아하실 만한 분이 아닌데 교회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언니가 권사님이신데 주방 봉사 부장으로 섬기고 계셔서 언니의 권유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요리를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면서 가족들에게 괜히 죄책감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 일이니까 최선은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인천 남동공단 근처의 한 건물에 이 언니 되시는 권사님이 분양을 받아서 분식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집사님도 언니 가게 바로 옆에 철물점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언니 분식 가게에 손님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곳이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바로 옆이니까 언니 가게에 가서 도와주는데요. 교회에서 주방 봉사한 그 스킬이 거기서 발휘가 되더랍니다. 몸이 기억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찌나 손이 빠르게 움직이던지 회전율이 빨라서 이 집사님 덕분에 수익이 엄청나더라는 거죠. 저도 직접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언니 권사님이 동생은 복덩이라고 하면서 동생을 그렇게 지켜 세워주시고 좋아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역시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10절과 6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역대하 15장 7절에서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모든 행위들과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 모든 일들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대체 그 상급과 면류관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은 계급도 차별도 경쟁도 없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누구는 큰 상을 받고 누구는 작은 상을 받고 누구는 면류관을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고 이거는 모순이 아닌가? 아니 그렇다면 천국에도 시기와 질투와 계급과 차별과 경쟁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먼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나에게도 해당되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어드린 대로 성경에 분명히 상급이 있고 보상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저는 하늘나라에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는 어떤 면류관을 주고 누구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 면류관의 종류와 상급의 종류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을 분배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말씀을 통해 천국은 차별과 계급, 경쟁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은 상급과 면류관이 존재하지만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차별과 계급, 경쟁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성경에 기록된 범위 안에서만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뭔가 시원치 않다라는 그런 표정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은 마치 에버랜드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에버랜드를 가기 위해 에버랜드 티켓,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돈을 벌어서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을 내고 에버랜드에 들어가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추러스도 사 먹었습니다. 추러스 사 먹을 정도의 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에버랜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질투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10개나 탔어? 나는 3개밖에 못 탔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비싼 초코 추러스를 먹고 있어? 나는 그냥 추러스 먹고 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초코 추러스를 먹어도 다른 사람이 5개, 10개를 탔어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우리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한 만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겠지만 그리고 각자 그 상급과 면류관이 다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상급과 면류관을 보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에버랜드 안에서는 각자 누구나 다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각자의 상급과 면류관에 만족하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에버랜드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놀이기구를 탔다고 해서 내가 더 맛있고 내가 더 비싼 것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곳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천국에서도 어떤 상급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한 것입니다. 누구는 바이킹과 범퍼카를 좋아하지만 누구는 회전목마와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것처럼, 누구는 솜사탕을 좋아하지만 누구는 추러스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거에 대해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 각자의 상급과 면류관이 다 다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상급과 면류관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어우러져 예수님과 함께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고 상급과 면류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모든 행동들,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한 모든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며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과 사랑의 섬김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지금처럼 끝까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나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위협을 받고 그래서 거리를 다닐 때나 생업에 종사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 만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언제나 위태로운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내 신앙도 지키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성도를 섬기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뭐뭐 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간절하게 흥분할 정도로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믿음직스러울 정도로 장성하였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아기 같고 불안하고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자의 마음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심정으로 흥분할 정도로 매우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함께 읽으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동일한 부지런함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믿음과 열심,
지금까지 행해오고 있는 사랑의 선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12절에 나와 있는 믿음과 오래 참음과 같은 맥락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포리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양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다,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즉 영생에 이를 때까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의 선행을 이어나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2절의 게으름은 신앙 성숙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즉 어떤 악한 행동을 한다거나 죄를 짓는다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게으름이죠. 그런데 이 게으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은 인간의 창조적 기능을 무력화시켜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만드는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정체에 빠져서 현재의 일들에 연연하게 되면 영적인 일이나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되기 쉬운데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이 이어지고 계속되면 결국 배교하는,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게으름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웃을 돌보고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하반절에 끝까지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속 게으름을 방치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부지런히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의 선행을 이어나가되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어나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금처럼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실천하여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상급 축하드려요. 권사님 면류관 참 잘 어울리시네요. 집사님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성도님 여기서 뵈니 더 반갑고 좋네요 라고 인사하며 서로 각자 받은 상급과 면류관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용인 영락계 모든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으로 매우 간절하게 마음과 진심을 담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2부에서도 다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네, 저를 위해서라도 눈을 감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믿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날까지 끝까지 지금처럼 함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과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앞으로도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지치고 좌절하고 내가 그동안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에 감사하며 축하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흘린 땀과 눈물, 수고와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아가 그 수고와 헌신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고 부지런하게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을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쁨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작은 일들까지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상급으로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의의 면류관 받아쓰게 하옵소서.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시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 그 과부의 심정으로 그 과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몸을 바치며 시간과 에너지, 재능과 달란트,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긴 모든 믿음의 행위와 선행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앞으로도 끝까지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